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죠. 그럼 이제 이런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은 그 유업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그 유업에 관한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 위한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그 유업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서야 하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뭐 사람은 뭐 이렇게 기분 좋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떤 일을 뭐 하다가도 말기도 하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 때 이루어지는 것과 또 그곳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 반응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같이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유업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혹은 패턴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네 가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런 네 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님 일하시는 어떤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작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과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를 할 때 회복, 또 부흥, 또 부의 유업, 또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뭐 새하늘과 새 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이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 때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의중, 뭐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이르지 아니하고는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종일 종야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죠. 종일 종야라 그러면 이게 밤낮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거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혹은 어느 순간에든지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자세와 태도가 나오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열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열정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 마음이 열정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안에도 이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신앙 역사를 움직여 왔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저하고는 다른 게, 혹은 여러분들하고는 달랐던 게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걸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감당하기 원. 그래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들은 종일 종야에 밤낮으로 1년 365일을 그 일만을 생각하고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들의 종일 종야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는 데는요, 나름의 어떤 그런 패턴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의중,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그게 시몬이고 안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세 번째 종일 종야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안나가 14살에 결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13세, 14세, 유대인들의 성년이 13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년식을 하는 게 이제 20살의 성년이라 아니면 19살의 숙년이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13살을 어른이 되는 시기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보통 13세, 14세쯤 되어지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했어요. 마리아도 사실은 정혼했다라는 건 그 나이 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물론 만으로겠지만은 13살, 14살짜리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를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이 안나가요. 보통 그때 결혼 정년기 때 결혼했다면 13세 혹은 14세 때 결혼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7년을 남편과 살다가 홀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요. 성전에서 60년 이상을, 이게 84세까지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인지, 그게 남편 잃고 난 다음에 거진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나이인지 이제 이걸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얼마를 기도했다고요? 적어도 60년 이상을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죠. 그랬더니 성경은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아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 속에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협력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유업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열정이 함께 가야 되는 요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유업을 줄 거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유업, 메시아 안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한 유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내포되어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다름 아니라 이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요, 어떤 본질적인 게 있는가 하면 기호식품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 아내는 커피를 매일 마셔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커피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호식품이에요, 그죠? 근데 밥은 안 먹으면은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에는요, 핵심적인 어떤 이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어떨 때는 이게 뭐 마치 기호식품인 것처럼 제껴 놓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이 그래요. 우리 기도가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쁘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치 기도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당겨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왜 우리 그 웨일즈의 부흥을 담고 그것이 오기를 기도했던 이 이반 로버츠 같은 경우는요, 그도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아요. 13살 때. 13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흥이 올 때까지 26살 때 부흥이 왔거든요. 근데 그의 직업이 뭐였냐면 광산 노동자였어요. 여러분, 이 광산 노동자의 어떤 그 삶이요, 오늘날처럼 뭐 8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고 이게 아니었어요. 1800년대의 노동 환경은요, 오늘날에 비교하면은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거였다라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갱도에 들어가는데 요즘처럼 뭐 이게 다 뭐죠?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있고 뭐 이 전기 시설 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횃불 켜서 들어갔을 거고요. 나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석탄 끌어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뭐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왜 광산 노동자들이 진폐증 환자들 많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 뭐죠, 이게 공기가 안 좋고 먼지가 나니까 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많을 때는 하루 16시간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된 일 농사 짓는 분들 16시간 일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이 왜
저녁에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 조용한지 아세요? 농번기 때 특별히 되면은 고되게 일하잖아요. 그럼 저녁 먹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죠. 농사일도 힘들고요. 광산 노동자의 삶도 고달팠어요. 그런데 이 일반 로봇츠는요.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사명, 하나님의 부흥이 올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금식하고요. 16시간 고된 노동 작업을 하고도요.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일즈의 부흥하면은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의 기도의 역사가 그 하나님 앞에 쏟았던 그 마음이 웨일즈의 부흥이 오고요. 6개월 동안의 짧은 웨일즈의 부흥이 오면서 그 도시가 자그마한 광산 도시였는데요.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이 기도가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엑셀처럼 뭐 이게 기호식품인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유 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되면 할게요. 쉬는 날 할게요. 이랬으면은요. 웨일즈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왔겠지만 적어도 이반 로봇츠를 통해서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 오셔야 되겠어요? 나 아니고 다른 집사님 통해서 와야 될까요? 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유업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이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일, 반응해야 할 반응,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기도 중에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는 이 기도, 이걸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도하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중보기도까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일반적인 기도부터 좀 오늘 좀 살펴보고 2, 3주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 기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역할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사역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역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이런 것들 떠올리기 쉬운데요. 아니요. 이 기도는요 본질적인 사역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 4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패턴의 중요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과 우리의 반응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죠. 자,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는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게 출발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과정이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한다라는 건 얼마만큼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느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했느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이고 이 대화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해서 출발이자 과정이고 결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왜 기도가 중요하냐? 작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가장 우선시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오염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면 요즘 왜 그 후쿠시마에 뭐 원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레를 쳐놓고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곳에서 나온 뭐 생선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안 먹잖아요.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오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오염이 있어요. 근데 성경 그 영적인 오염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았던 그곳이 바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염되었다, 그 진이 오염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기에 제사하고 그곳에서 잔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이 오염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요. 오염됐다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오염되어진 생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 원산지 같은 거 꼭 쓰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인 저도요. 이게 오염된 곳에 안 가고 싶어요. 방사능 유출되어졌다? 오염되어졌다? 절대로 안 가겠죠. 여행도 안 가겠죠. 쳐다도 안 보겠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염이라는 게 아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혹은 뭐 땅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영적인 오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그 순결하고 정결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식 방식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런 삶의 방식이 구체화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영이 오염되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모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여기서 이 오염된 곳에 하나님 오시지 않으니까 짐 밖에 뭘 세워요? 예배당을 세워요. 이렇게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세워놓고 매일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은요 모세가 성막을 그러니까 짐 밖에 성막으로 찾아 나와 예배할 때 그곳을 쳐다봤더라. 그리고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그 회막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그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염된 곳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
이게 뭐 공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한사랑 예종교회가 또 한사랑 예종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오염된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섰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좋은 예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죠. 그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도요, 사람이 이렇게 발굴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관건이 그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근데 이 한 사람 세워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석이 사람 세우는 건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이제 그들이 12제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 예수님께서도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감동들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새 일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요,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지고는 이게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아주 좋은 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날이 가까워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 살이 찢겨지고 그 내 온몸이 다 빠져나갈 거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을 때 밤에 잠이 오겠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골몰하게 생기겠죠. 그리고 그거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도망갈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에도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살이 찢겨지고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십자가라는 극악한 어떤 형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할까? 그 인간적으로는 가장 먼저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면은 내 잔에 이 잔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씨름하시는 거죠. 씨름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 비전들이요, 다음 세대 세우는 일들, 또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또 지역과 여러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또 연합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는요 하나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전략이 나타나고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은요, 우리가 더 기도하는 자리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기도에도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차도록 기다린다는 거는 어떤 조건과 여건이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 이 조건과 또 어떤 그 환경들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근데 조건과 이 환경이 성숙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인 일인데 가만히 있다고 조건이 성숙되어지고 여건과 환경이 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어지기까지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겔서에도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힘, 그리고 기도해야 될 어떤 절박한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작은 네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옷이 입혀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이고 강한 역사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분이 누구예요? 누가라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누가에 의해 가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을 내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그 결과로 뭘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매인 자 갇힌 자,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인식을 성령이 내게 입혀지고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누가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분들이 어디로 모여들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 몰려들어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며칠을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일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의 임재만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곳에 온 초점을 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곳이 땅이 흔들리고 또 그 뭐죠?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그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한 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마음대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만한 힘과 어떤 그 능력이 없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게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는 게 통로가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들, 이 기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에 대한 사실은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기도해봐도 별로 뭐 응답도 없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봤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기도해보다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면은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멈춰버려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밤낮 종일 종야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기도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요, 인디안들의 믿음보다도 못해요.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은 곧바로 기우제를 한대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의 이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대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고 인디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도요, 그들의 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거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그 역사 때가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라 그랬잖아요. 일하는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도의 어떤 중요성,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큰 세 번째, 이제 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기도의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기도할 때 이게 혼돈되고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얼굴 구하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쉬운데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에도 무슨 어떤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걸 설명하기 쉽게 얘기한다라면 이 얼굴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맨 상층부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층부에 위치하는 이 기도를 제시를 하고 이 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층부에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이고 꽃봉을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열매가 오기까지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그냥 얼굴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곳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우리는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럼 얼굴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기는 와가지고 이제 엎드리는 거죠. 주님 얼굴 구합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얼굴 구하는 기도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도달한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하층부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부지런히 경험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맨 꼭대기층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펜트하우스라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어떤 면에서. 근데 이 펜트하우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하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 1층, 2층 뭐 이러면서 그 가장 화려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듯이 기도도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기도를 그러면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 결과물을 얻기까지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리겔이라는 분이 이게 교부죠. 이 교부라는 건 교회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어, 그럼 뭐 그들이 뭐 교회의 아버지냐? 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을 가리켜서 교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의 어떤 좋은 모델들을 좀 제시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의 좋은 모델을 하나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제시된 모델이 뭐냐면 그 X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약자를 앞글자만 따와가지고 A, C, T, S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X 그래서 우리 X 신학교가 있죠, 우리 연합신학교라고 우리 근데 이제 그걸 이제 X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연합신학교가 아니고요. 이 X 모델 그래서 영어의 그 약자를 모아가지고 요 네 가지 기도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볼 게 필요해요. 첫 번째가 A예요. XS A. A가 이제 adoration이거든요. adoration이라는 거는 찬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찬사하다 뭐 이런데 이 찬사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요.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그게 가장 놀라운 게 창조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원숭이 후손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고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요. 요즘은 이제 우주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 가끔 뭐 사진 찍어 놓은 거 보고 또 우리는 또 오히려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지구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서 이게 초록 색깔이 나는 초록 색깔이 나는 이유가 아마 태양빛과의 어떤 상호 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긴 한데 뭐 저는 그 과학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주에 나간 사람들이 지구를 보면서 탄성을 지른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근데 우리도 거꾸로 이제 우주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걸로 우주를 이렇게 찍은 것 뭐 성운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천체를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면 놀랍잖아요. 야, 참. 그럼 또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과수 폭포를 갔다 왔는데 원래 이과수 폭포가 물이 굉장히 맑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큰 비가 온 다음에 갔더니 온통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내려오면서 흙탕물 씻겨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더라고요. 근데 흙탕물인데도 장관이더라고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고 떨어지는 물들을 보면서 야, 참 놀랍다. 제가 이런 감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폭포수가요, 굉장히 웅장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걸어가는데 폭포수는 안 보이는데 그 폭포수에 그 떨어지는 웅장한 그 소리가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죠. 하나님 앞 설 때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창조의 역사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 유지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아멘. 주님이 내 호흡에 숨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근데 그냥 살아가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 조금만 하시고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 안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쌓여지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숨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장래 일도요,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그게 찬사라는 거예요. 그게 애도레이션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찬사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이 비추어지죠. 그게 이제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컴패션이래. 이게 이제 죄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사하다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보여지고 얼마나 내가 끔찍한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왜 끔찍한 죄인인가?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고요. 그 아침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저녁에 가면은 뭐 땅에 거, 이게 변화무쌍한 게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에 노출되어질 뿐만 아니라 노출되어지면서 그 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죠. 우리가 가룟 유다만 악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춰보면 그런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들, 믿음 없는 내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 내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땡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adoration, compassion, AC, 그다음에 thanks, ACT. 그게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는요, 아까 찬사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야,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워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 노트를 좀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요즘 그 기도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뭐 지금 기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기도하던 내용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를 노트를 기록을 써 놓고 그리고 또 이게 언제 기도 시작했고 뭐 또 어떻게 기도 과정이 되어 가고 있고 기도 열매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요. 제가 놀란 게요. 기도 일기를 안 쓸 때는요. 기도해 놓고 나서도 그게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하고는 그냥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노트에 딱 쓰고 그거를 결과를 점검해 보니까요. 요거는 객관적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며칠인데 벌써 몇 가지 응답받은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누구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그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야 어떻게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받지?" 뭐 이랬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분은 아주 세밀하게 기도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일기를 쓰다 보니까 어 응답받은 어떤 기록들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5만 번 기도 이러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루에 서너 가지씩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루에 서너 번씩이나' 그랬는데요. 제가 기도 일기를 써 보니까 며칠 새에 저도 기도 응답이 몇 가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요. 그게 주님과 어떤 동행하는 삶을 살아다 가다 보면 그게 훨씬 배가 될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요. 기도 일기를 좀 반드시 좀 써 보세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성 일기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성 일기거든요. 근데 이게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아니면 노트 들고 다닐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하루 자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근데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금방금방 안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게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는요. 누구나 이 기도 일지 노트 저는 이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제게 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걸 뭐 어디다 쓸까?' 하다가 '아 요거 이 두꺼운 거 기도 노트 쓰면 좋겠다.' 그래야 몇 년씩 들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드 페이지로 있는 거 있잖아요. 좀 두꺼운 거. 그걸로 하세요. 그래야 좀 오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런 걸로 하면 참 좋겠다. 근데 기도하다 보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응답이 있어요. 그게 감사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일으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CT 뭐죠? ACT 그다음에 SX잖아요. S 이게 supplication이에요. 요게 이제 S인데 요거는 요게 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간구에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한 간구가 있고요. 다른 이웃을 향한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가 있어요. 자, 요 간구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웃이 생각나겠죠? 그 이웃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제 이웃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가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비중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요게 바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중보 기도고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선지자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요게 더 발달되어지면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얼굴과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과 하는 기도만 하라. 하나님 얼굴과 하는 기도만 하라.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기도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나는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게 더 큰 생명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몸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 온몸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있잖아요. 뭐 얼굴 구하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얼굴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훈련이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이게 계단으로 봤을 때 지하 1층 2층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5층 10층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구하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얼굴 구하는 기도 합시다 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 나가고 찾아 나갈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온 교회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금 그런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이사야의 사역 기간이 근 6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넘는 어떤 사역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과 이런 어떤 것들의 결과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중보기도자의 삶이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그 열매 부분만을 딱 보니까요, 이 이사야가 60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층부를 다져온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보이는데 요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요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얼굴 구하는 기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 말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든 이사야를 보든, 예레미야도 사역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긴 사역 기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고 거쳤어야 할 과정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요,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도저히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이 뭐죠? 배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 이야기들을 이해해야만이 이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우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과정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만 있고 결과만 보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 전에 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이 기도. 그래 이런 꼭 액션 모델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하고 고심함을 통해서 하나의 도출해내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결국은 어디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도의 봉우리들이 여기에요. 사실은 그게 선지자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선지자적인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으로 좀 한번 가보죠. 자, 이사야 62장 1절과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면 이래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이제 새롭게 되어질 거라 그런 얘기예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자,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와 뷸라 얘기가 여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헵시바 뷸라는 아름다운 관을 쓴 여인과 그리고 신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회복과 그 어떤 유업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여기 신랑은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게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주시고 난 다음에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얘기를 하는, 그리고 기도자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절과 7절을 보죠. 6절과 7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몇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파수꾼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럼 뭘 구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주야로 계속하여 잠잠하지 않게 구하는데 그들의 태도와 자세죠. 네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약속하신 이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걸 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기도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파수꾼으로 부르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수꾼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이나 33장 7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에스겔을 파수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요, 그 에스겔은 명확하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 말은 이 파수꾼들이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파수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 가지고 양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게 제사장들이죠. 근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인데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파수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적인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명이 선지자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지 않고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도를 밤낮으로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얼굴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게 되어지면 이 기도는요 못해요. 그냥 하루 이틀은 뭐 생각 때문에 혹은 뭐 어떤 면에 결장과 결심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끊어지고요. 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친밀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이 친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의 예가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이 안나는요.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가운데 이 선지자적인 기도를 잘 감당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나를 선지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안나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안나를. 그러니까 이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파수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둘째로 기도하는 자들은 뭘 기도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뭘 상기시키느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 혹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거를 상기시켜 드리는 자라는 거죠. 애들이 약속하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갖고 가다가 아빠 내 생일 때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생일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생일 며칠 남았어. 또 하루 지나고 나서 아빠 내 생일 며칠 남았어. 뭐 이렇게 쪼잖아요. 표현이 이제 그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그 이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약속을 하는. 근데 그게요.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 주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죠.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성경 찾아보죠. 에스겔 30 나왔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은. 여기 보면은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 주기를. 뭘 이루어 주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잊어버리는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상기시켜드리고 이루어주세요 주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이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세 번째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그 선지자의 임무인데 이 임무를 붙잡고 주야로 밤낮,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24시간 기도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고 방향이 여기에 맞춰지고 모든 신경이 여기에 쓰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좋은 예가 바로 아까 그 안나 선지자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얘기를 해요. 간절하다라는 거는요, 그것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로 정확하게 이런 기도를 했던 선지자적인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면서 70년 만에 땅이 회복이 되어질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를 하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씩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 때문에 그가 사자밥이 될 뻔하는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근데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배경 가운데는요, 이와 같이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해 버리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만 그랬겠느냐라는 거죠.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새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일을 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식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게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요, 5절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한사랑 예전교회 뭐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놀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적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해야 될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업이 참 놀랍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은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깊이 인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선지자적인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 기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 또 헌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과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추가곡 9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들으소서. 예수님 기도처럼 아들에게 보이시면 우리에게 보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